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 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 함께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한 13살 정도, 청년 때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그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말씀에서는 한 80세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서부터 오늘은 어느 나라가 왔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돼서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나라는 바로 그 오늘 나라인데 그 가슴과 팔이 이렇게 은으로 만든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메대와 그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사는 그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는, 근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제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고 다른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정치와 모든 하는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바벨론은 그 왕이 독재주의였고, 그리고 왕이 법을 만들어도 본인이 그 법을 이렇게 본인이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메대와 바세는 그 에스더서처럼 한번 그 왕이 규례를 만들면은 특별히 뭐 도장을 찍으면은 절대로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규례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새로운 정치인데 어떤 정치였냐면은 그 다리오가 1절에 나오지만 120 고관들을 두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120 고관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바로 총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총리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하나마다 40 뭐 관리를 고관을 관리를 하였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세 총리 중에서 으뜸 가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경험이 많았어요.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총괄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는 다른 또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은 아주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네,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른 그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유대인,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되 포로로 온 그 유대 자손 중에, 네, 그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라고 납니다. 13절에 이렇게 그 난민 같은 그러한 사람이 그 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예, 왕이 규례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규례를 지금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니엘을 아주 시기도 하였고, 그리고 되게 네, 증오도 하였고, 그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제 왕을 속여서, 왜냐면 왕을 왜 속였냐면은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규례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에게 왕이여 정말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왕 같은 분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왕을 막 홀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인했습니다. 안 좋게 속였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네, 10절에 나오죠. 이러한 규례가 있고 왕이 도장을 찍었으므로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참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네, 2층에서 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네, 참 멋있는 말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내일 말씀에는 그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다니엘 같은 그러한
그러한 인정받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분입니까? 뭐 여기 보니까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He had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네, 아주 excellent, 최고적인 아주 좋은 영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이 다니엘은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다니엘의 그러한 누구보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험이 없고, 정말 이 다니엘은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아주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참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고, 네, 뭐 요즘에 선거대에서 많이 나오죠.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막 서로 헐뜯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거는 진실도 있지만 과장해서 거짓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근데 이 다니엘은 아마 대통령 선거 나갔으면은 광고도 하나도 안 났을 것 같아. 상대방 대해서 나쁜 말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계속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 안 나가든 계속 하는 대로, 뭐 주일학교 선생이었으면 계속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이게 뭐 대통령이든 뭐 교회 사역자든 조심해야 될 거, 뭐 돈 조심, 그리고 여자 남자 관계 조심,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뜻은 뭐냐면 다니엘과 하나님 관계는 아주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우리도 참 그러한 뛰어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뛰어난 그러한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네, 세상 방법을 많이 찾을 때도 있어요. 아주 공부도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거를, 세상적인 그러한 거를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뛰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의 그 말씀, 아무리 그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한 규례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정녕 이러한 규례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규례가 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자다, 그렇게 이 다른 그러한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이 다니엘의 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배려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증오하였지만, 그렇지만은 그 뒤에는 사탄이 다니엘을 증오하고 있었어요. 시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습관대로, 본인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습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였더라. 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네. 그래서 참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한 그 기도, 다음 주에 그런 특세가 있는데 정말 특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배 주일날 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의 작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보니까 좀 작정한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기도, 작정한 말씀,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작정한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 작정,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작정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더욱더 세상의 그러한 노예에서 풀어나는 것이죠. 이 왕이랑 다른 그러한 총리와 고관들은 이렇게 다니엘을 갖다가 이러한 규례로 묶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옛날에 유다에서 온 포로, 난민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정녕 포로된 것은 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어떻게 사람들이 와 왕이여 막 그러다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권력에 홀려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에 홀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러한 규례를 만들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올무에 맡긴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지금 이러한 규례를 만든 그러한 고관들과 다른 분들도 다 죄의 올무에 이렇게 매어서 나중에는 사망으로, 그러한 하만처럼 본인들의 계약에 본인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진정한 다니엘은 이렇게 작정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고 진정한 정말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하시는 그러한 참 충성된 뛰어난 믿음의 그러한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께 작정한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그러한 신앙이 그냥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보다 더 능할 수 있는,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도 이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6번씩 기도하였다. 근데 우리는 참 6번을 증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지만 늘 눈 뜨나 눈을 감으나 기도할 수 있고, 이 다니엘은 있죠,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생에 투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자굴에 죽는 듯 자기는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을 소망하였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영혼은 죽음도 두렵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한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작정한 그러한 것들,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좋은 습관이 다스려서 정말 뛰어난 충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연결되면은, 가지가 연결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도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정한 것이 새벽 기도 그 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니엘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 더 하나님 충성된, 더 뛰어난
크리스찬들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려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그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자유, 정말 진정한 자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늘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